한 달 전쯤 됐는데요. 좀 더 지났죠. 한 달여 전에 8월 말에 제가 휴가 기간이었는데 그때 그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랑 제 아내랑 둘이서 좀 기도원에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기도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 참 앞날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두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고 또 하고 있는 사역들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이제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제 아내랑 저랑 둘이서 아이 셋을 장모님께서 봐주시고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2박 3일간 기도원에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통독했던 말씀이 민수기였어요. 민수기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주 분명한 응답으로 저희 부부에게 주신 구절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23절이었는데요. 저희 둘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그 민수기 9장 22절 23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이었는데요. 이랬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이틀을 머물든 한 달을 머물든 한 해를 머물든 상관이 없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도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구름이 올라가면 그들도 일어나 행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했다. 그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다. 이 말씀을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졌습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싹 정리되고 매우 심플해졌죠. 내가 무언가 준비하고 내가 무언가 앞서서 행동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달은 거죠. 그냥 단지 구름이 올라가는지만 보면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 열어주시는 길, 그걸 그냥 기다리다가 그냥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면 그때 나아가면 된다. 그 구름의 사인, 구름이 올라가는 사인이죠. 그 구름이 올라가는 사인을 주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일에 아주 성실하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된다. 굉장히 분명한 응답이었고 그리고 평안과 또 모든 생각들이 잘 정리되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9장 22절 23절 이 본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6절에 등장하는 옛적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옛적 길이라고 표현된 이 광야의 삶과 연결이 되죠. 오늘 보면 16절에 등장하는 이 옛적 길은요,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의미합니다. 옛적 길. 조금 더 넓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애굽, 그리고 40년의 광야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 인도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옛적 길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옛적 길 곧 선한 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적 길, 출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의 길은 선한 길이라고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선한 길일까요? 출애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로 그들이 바로의 손으로부터 해방되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로 출애굽했고 또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또 옷과 신발에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또 그 광야의 추위와 또 더위,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 이 광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깨달았던 그 기간이죠. 그리고 끝내는 그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패역하기만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이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옛적 길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곧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는 추가하는 게 무엇입니까? 16절에 그리로 갈 때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로 갈 때, 그 옛적 길, 선한 길로 갈 때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근데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좀 의역이에요. 원어로 좀 더 그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심령의 쉴 곳을 여기에서 찾아라.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너희 심령의 쉴 곳을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 명령문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옛적 길, 선한 길,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인생길만에, 거기에서만이 쉴 곳이 있고 평안이 임하는 유일한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인도의 길, 그 옛적 길을 기억하고 그 선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 때에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리석게도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옛적 길이요, 선한 길이죠, 또 평강의 길을 거부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적 길을 항상 기억하며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 옛적 길을 기억한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출애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죠? 죄와 세상에 속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 그게 출애굽의 은혜를, 옛적 길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40년의 광야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길로 들어섰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목숨을 다하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의 길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길 가운데서 지난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까? 이제껏 그러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실하게 믿고 걸어가는 인생,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게 광야, 40년의 광야를 묵상하는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옛적 길, 광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과 또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넘어지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 오늘 우리에게는 저 완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신실하게 이끄실 그 하나님, 신뢰하는 인생,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옛적 길을 기억하며 그 옛적 길을 걸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바로 이 옛적 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거기서 쉼을 얻고자 할 때, 거기서 평안을 찾고자 할 때, 그때 진짜 평안과 위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걸어가는 인생,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옛적 길, 선한 길, 평강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나팔 소리를 들어라. 파수꾼과 나팔 소리.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군이 침입해 오는지를 늘 가장 먼저 살피고 그것을 주시하고 있는 존재죠.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위기와 그 대비해야 될 그 경고를 이 파수꾼이 가장 먼저 보고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백성들의 위기와 또 그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가장 먼저 울리는 대상이 누굽니까? 파수꾼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 파수꾼의 의미는 여호와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고의 음성을, 그 심판의 예언을 전달해주는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의미하겠죠. 파수꾼. 그 파수꾼이 알려주는 나팔 소리. 오늘 설교 제목이 옛적 길에 울려 퍼진 나팔 소리입니다. 옛적 길은 광야의 길, 출애굽, 광야, 가나안 땅까지 이어진 그 여정을 말씀드렸다고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광야에서 이 나팔 소리는요, 여러 가지 신호로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온 회중을 소집할 때, 다 한자리에 모여라 할 때 나팔 소리를 울렸습니다. 또 정한 절기, 초하루, 초하루라든지 안식일,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그때 정한 절기에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의미에서 나팔을 울렸습니다. 또 진영을 떠날 때, 진격할 때 이제 행진을 시작하라는 의미로서 나팔을 울렸고요. 마지막으로 전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진격하라는 의미로 대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돌진하라는 그 신호로 나팔을 울렸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울려 퍼진 나팔 소리가 여러 가지로 쓰였지만 공통된 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 백성에게 전달하는 신호가 됐다는 거죠. 이게 나팔 소리, 광야에서 울려 퍼진 나팔 소리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팔 소리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온 백성에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본문에서 등장한 나팔 소리의 의미는 파수꾼 선지자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 여호와를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울려 퍼지게 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 그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19절에 의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말이 또 나오죠. 이 내 말이 앞에 등장하는 17절에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율법을 거절했다. 그래서 심판을 자초한 유다 백성의 모습이죠. 제가 이 파수꾼, 특별히 이제 나팔 소리를 묵상하면서 제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이제 어떤 예화가 있었는데요. 저에게 이제 세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이가 이제 혜연이잖아요. 딸인데 이 혜연이가 TV 시청하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TV 시청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나 엄마나 하루에 TV 시청을 많이 시켜주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1시간 딱 이제 틀어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TV를 볼 때 아주 집중해서 보죠.
근데 그 TV를 보는 시간에 혜연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상이 잘 안 되실 겁니다. 뭘까요? 엄마가 청소기를 돌리는 거예요. TV 보고 있는데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1시간밖에 못 보는데 그 시간에 꼭 엄마가 청소기를 돌려요. 그러면은 안 들려 그러면서 짜증내면서 이제 리모컨을 조정을 좀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볼륨을 있는 대로 크게 키우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청소기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럼 이제 또 엄마한테 혼나고 볼륨 줄이라고. TV 소리가 안 들린다고 불평합니다. 청소기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또 둘째가 이제 지훈인데 이제 아들이죠. 지훈이가 이제 만 2돌이 돼서 웬만한 말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웬만한 말 다 표현을 해요. 그런데 웬만한 말 다 잘 알아듣고 말 잘하는 애가 꼭 자기가 잘못하거나 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이 못 들은 척하거나 딴청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과자를 엄마 몰래 이렇게 훔쳐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지훈아 너 이거 먹었어? 물어보면 못 들은 척해요. 애가 못 들은 척한다니까요. 다 알면서 알아들었으면서. 혹은 이제 막내가 있잖아요. 막내가 이제 기어다니는데 막 장난치다가 자기 때문에 동생이 걸려 넘어지거나 자기가 모르고 깔고 앉았어. 그래가지고 막 울었어요. 막내가. 그렇게 울고 있으면 엄마가 또 물어보죠. 지훈아 너가 그랬어? 그러면 딴청을 피워요. 그렇게. 뭡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알죠. 그리고 자기가 찔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다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 혹은 딴청을 피우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혜연이나 지훈이처럼 유다 백성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심판의 예언보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나팔소리죠. 거짓 평안, 그대로 살아도 평안할 거다 라는 이 소음이 너무 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나팔소리보다 거짓 선지자의 나팔소리가 너무 컸어요. 소음이 너무 큰 거죠. 또 바알 숭배하고 도덕적 타락했고 불리한 계층이죠. 고아와 과부와 객을 압제하고 이러한 도덕적인 타락으로부터 돌이켜야 함을 알면서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도 거부한 거죠. 딴청 피우고 못 들은 척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팔 소리를 거부하는 이유는 항상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소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소리, 나의 욕심들, 내 마음의 소음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말씀 앞에 찔리는 것이 있고 이것이 우상인 줄 알고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그걸 포기를 못 하겠으니까 알면서도 하나님의 나팔소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척 거부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귀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우상을 제거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회복해라. 이게 예레미야의 반복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세상의 소음들을 줄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몰아내고
세상의 가치와 방법들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돌아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파수꾼 말씀드렸는데요. 내 삶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세우라는 의미가 아니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무엇입니까?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이것을 세상에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들이 나의 말씀의 파수꾼이 돼서 여호와의 경고의 음성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팔 소리와 같이 들려주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시간,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파수꾼과 같이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드린 옛적 길을 항상 기억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나팔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